우리는 현재를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놀라운 약속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놀라운 미래를 준비해 두시고 우리를 그리로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자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환경들, 그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바라보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그런 놀라운 미래, 우리의 미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현실의 그런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자신을 보면 또 주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들을 보면 많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염려가 되고 과연 잘 될까 그런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과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들을 넘어서서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역사들, 그로 인해서 이루어질 그런 아름다운 미래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고, 물론 뭐 당장 주어진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않는 것이어서 때때로 때때로 우리에게 뭐 염려가 들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고민,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고 또 기대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현재 원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런 놀라운 영광, 우리 자신의 변화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많은 축복들, 그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이렇게 긍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자신이 그렇고 우리의 주변 환경이 그렇고 늘 많은 문제 가운데 여전히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주변으로부터 늘 영향을 받는 것은 걱정, 근심, 또 여러 가지 많은 불평, 원망, 분노, 뭐 이런 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서 우리가 자꾸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뭔가 이렇게 현재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할까 염려하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합니다. 지금 눈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주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한다. 그리고 지금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육안으로 이걸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것을 민감하게 포착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주님은 끊임없이 그분의 뜻을 이루시려고,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려고 끊임없이, 하루도 쉼 없이, 1초도 쉼 없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는 것보다 더 바쁘게 많은 일을 이루셨고 행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했는가 하는 관점에서 모든 상황들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고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특징 지어주는 것은 바로 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 호프, 소망의 사람. 그리스도는 누구냐? 소망의 사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을 향하여 끊임없이 소망을 놓지 아니하고 소망이 이끄는 대로 그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것이 소망이 우리의 현실을, 그게 지배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어진 현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현실을 주관하고 우리 자신을 주관하고, 소망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넘어서고 넉넉히 이겨나가 현실의 많은 문제들과 고난과 역경들과 많은 장애물들을 넉넉히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능하게 이루어 가신다. 나는 연약하고 우리 상황은 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교회에도 문제가 있고 이 사회에도 문제가 있고 국가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영광으로 이끄신다. 그런 소망으로, 소망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사람들도 나를 별로 그렇게 인정을 잘 안 해주고 이러저렇게 힘든 문제들이 계속 다가와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아름다운 미래를 날마다 꿈꾸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정이 되어지도록,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이든지, 뭐 돈이 많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뭔가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든지 못하든지, 뭐가 주어져 있든지,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은 그런 믿음과 소망 안에서 넉넉히 이길 만한 것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능히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현실, 문제로 가득 차 있는 현실 가운데서 소망이 뚜렷하게 밝은 빛으로 이렇게 밝게 빛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면 또 문제가 있고 또 답답하고, 주변을 바라보면 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밝은 빛으로 다가와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이게 이어지고, 그래서 그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때 그 인생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인생보다 훨씬 뛰어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라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고난의 목적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는가? 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바로 나타나지 않고 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는가? 고난이 주어지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명료한 소망 가운데 행하도록. 우리가 고난이 주어지지 않으면 보이는 현실에 자꾸 속해서 그것이 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안심하고 자유롭고 그러나 그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또 답답하게 여기고 또 화가 나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소망의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망은 단지 우리에게 앞으로 그 영광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인 방식으로 단편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미 임하여서 우리를 이제 이 고난과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자유함으로 행하도록. 소망 없는 사람은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소망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그런 모든 환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비난을 해도 소망으로 그것을 벗어나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소망으로,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견지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처음에는 단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욕심으로 행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이 깨어지고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두려움이 깨어지고 우리의 눈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하게 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광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지평으로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왜 고난이 필요한가?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바라보게 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묶여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연단하셔서 우리의 눈이 이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한 영광을 향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힘있게 일어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이랑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다른 거죠.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고 돈이 있고 건강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우리의 지위가 높아지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축복이지만 그러나 보다 더 큰 축복은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보이고 그게 들려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확신 가운데 우리 안에 그것이 심겨지고 우리가 그 영광을 향해서 일어나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자랑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그 약속을 향하여 소망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현실적인 형통함과 축복은 그것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있고 소망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바라기는 좀 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하면서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들려지고 그래서 그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샘처럼 솟아나도록 우리 안에 소망이 늘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에 넘쳐나도록 소망의 충만함이 로마서 15장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귀한 선물이고 보배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소망이 우리를 그 소망의 목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로 도달할 수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비전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비전이 내게 이루어져요. 내가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면 보이는 것들이 내게 이루어지고, 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게 보여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소망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고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실제는 고사하고 이 소망조차가 주어져 있지 않아요. 말하자면 대학에 들어가는 곳은 고사하고 대학에 들어갈 꿈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은 고사하고 성공에 대한 소망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주어지겠어요? 안 되죠. 일단 주어져야 할 것은 내가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이 일어나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소망이 일어나고 성공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내게 비춰져서 나도 저 영광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나도 주님처럼 되기 원하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그래서 그 소망이 우리를 고난으로 이끌어가고, 그래서 연단되어짐으로 우리가 그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현실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아예 이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 아예 그 소망조차가 없고, 날마다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보이는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좀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까?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인생의 기쁨이고 만족이고 그것이 자랑이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헛된 인생이다.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허망한 인생에서 살던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가 그 보이는 성공과 행복을 넘어서서 영원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영광의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약속하신 주님의 형상,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주님의 영광, 주님처럼 변화되는 것.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나. 그분의 영광으로 변화되고 그분이 누릴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 주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여 그분처럼 변화되는 것.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많은 문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계획을, 어떠한
생각을 품고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그 온전하신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분의 영원한 영광과 그 기업에 참여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는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 우리에게 주어질 그 축복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현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그 영광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을 넘어서서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감사와 찬양, 고백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 여기서 나타난다는 말은 이 계시된다는 말입니다. 계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시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하실 때 그 나타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일이, 그 소망의 사실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직 주어져 있지 않고 주님의 형상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하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그 아름다움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꿈꾸던 것이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광야가 장미꽃같이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던 이들이, 전혀 보잘것없던 이들이, 그냥 꿈만 꾸고 있던 이들이, 그들에게 정말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시고 능력으로 변화시키셔서 그 부활의 영광을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변해서, 우리가 지금은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병들고 이렇게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아름답게 변화요.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환경이 변하고, 광야의 샘이 솟아나고 사막의 강이 흐르게 되고 거기에 꽃이 피고 나무가 무성하게 많은 동물들이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삶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바라고 하면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렇게 나타나기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갈 뿐만 아니라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 자녀의 영광과 그 자유함에 이르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피조물들도 그 자녀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그 자유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피조물도 바라는 바는 종로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영광으로 변화시키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게 된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해서 그 영광에 들어갈 날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부활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하여 그 영원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그가 부활의 영광으로 올리우주심으로 이제까지 없었던 세상의 영광과 모든 창조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이제 내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 것 같이 너희도 나의 형제되는 너희도 이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리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택하여 이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주시고 그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이것이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원한 영광과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원한 영광이 나타나지게 될 때 그것을 통하여 이제 다른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하게 된 그 영광스러운 자유에 동참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도 그 고통스러운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질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부활의 영원한 영광에 오르시고 또 우리 피조물로 이 땅에서 죄로 인해서 사망과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연합함으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점진적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 영원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이 또 다른 피조물들을 그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전제로서 제시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말씀하실 때 바로 하나님이 이런 전체적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 그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바라볼 때라야 비로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 그 영광스러운 자유함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부름받았고 우리는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아직도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족하고 문제 있는 삶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모든 죄와 저주에서 구속하셔서 그분의 영광으로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름다움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문제 가운데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타난 그 영광,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보는 우리는 여전히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있어요. 단지 소망으로서만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현실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나타날 그 소망 가운데서 이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이미 해결되었고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날마다 흘러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주어진 현실 속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의 구속의 능력으로 그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그 살리는 능력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로 이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영광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엄청난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하자면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지. 말하자면 그 소망이 단지 그냥 멀리 있는 소망이 아니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소망이에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과 문제와 비교할 수 없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원한 영광의 소망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로 지금 막 이끌려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붙들고 씨름하고 낙심하고 할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그 아들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타난 그 아들의 영광과 그 생명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이끄실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힘있게 일어나서 그가 행하실 일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힘있게 일어나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망이 죽음이 고통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소망으로 행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소망이 현실로 나타나는 실제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미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온전한 완성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지만 현재적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아들의 형상이 실제화되고 구체화되고 실제적으로 가시화되고 뭔가 형상화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이 말하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피조물들에게 고대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가 드러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의 어떠한 변화의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피조물들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니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도 썩어짐에 종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가운데 접붙여지고 그래서 그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 교힘,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탄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그 구원을 이루신 것은 단지 교회만 택하여 구원받게 하고 모든 세상은 다 죽음과 저주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려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만물을 그의 썩어지마의 종로를 타는 데서 구속하여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온 모든 저주로부터 구속해서 이제는 그 영원한 영광과 생명회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만물을 구속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차적인 구원의 계획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구원의 계획은 단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서 온 세상, 세상을 넘어서서 모든 피조물, 우주 모든 만물들을 다 구속해서 그 영원한 영광으로 돌리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깊으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전 경륜을 위하여 행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의 구원의 경륜, 구원의 계획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만물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변화되는 것. 지금은 다 피조물들이 고통과 탄식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이시고 교회는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주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시고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셨다. 주께서 궁극적으로 그 다음 절에 보면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거룩하고 체험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사 우리의 교회를 구속하게 하시려 하셨고 그리고 교회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고 그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썩어짐의 종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주께서 모든 만물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든 만물들을 이제 구속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이제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러한 궁극적인 구속의 계획을 주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먼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 가운데 그 아들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 영광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나타내 보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계획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이냐,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이냐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하냐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구원의 백성이고 자녀들이다.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는 구원의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지 우리가 이제는 구원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보다 넓은 영역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 모든 넓은 영역을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단지 교회, 거룩한 교회를 이루시는 것만 아니라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만물 가운데 실현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단지 우리가 그 세상에서 자유케 되어 우리가 이제는 구속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세상은 우리가 벗어나와야 할 곳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는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서 변화되어질 그런 곳으로 바라보고 그런 곳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영역을 하나님의 구속의 영역으로 우리가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구속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넘어서 온 세상의 구속,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는 그 썩어짐의 종을 타는 데서 해방되어지고 모든 죄와 저주와 그 고통에서 해방되어져서 이제는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영광으로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다움보다 내가 창조한 이 세계를 보니 심히 아름답구나, 너무너무 좋구나, 주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셨는데 그런데 그 세상이 이제는 타락하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고 모든 세상이 다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현실을 보면 그렇잖아. 사람들이 만들어 온 이 사회가, 문화가, 현실이, 그리고 오늘날은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연이 파괴되어지고 생태계가 다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바라보니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정말 아름다운 빛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모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모든 땅과 산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모든 나무들과 모든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만이 아니고. 그런데 사실은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는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져가는 데서 종노릇하고 있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어. 사람들이 다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어. 누구도 거기서 벗어나게 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인간을 구속할 능력이 인간 자신에게 없듯이 피조물들을 구속할 능력이 인간에게 없고 피조물 자신에게 없어요. 오히려 인간은 더 인간의 죄와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더 피조물들의 고통과 탄식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셨듯이 그의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올리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영광 중에 그가 나타나셔서 세상을 구속하실 것이고 세상을 변화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가 장차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고통당하는 피조물들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그의 구원의 계획 속에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계획은 바로 먼저 구속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피조물의 구속을 위하여 어떤 역할을 하도록 주께서 작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순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건지셔서 영광으로 올리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에서 건지셔서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올리시고 장차 그 다음에 장차 피조물들을 죽음에서 구속해서 영원한 영광으로 올리시는 시간적으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의 영광에 나타나셔서 그 영광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구속함을 받는다는 것은 먼저 구속함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새롭게 바꾸시고 변화시킬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바꿔놓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그래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다른 피조물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가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짐으로 지금 고통받는 모든 피조물들이 구속을 통하여 영광으로 변화되는 그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는 두 가지 눈이 열려져야 하는데 하나는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우리의 방향과 목표와 우리의 목적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지, 우리의 데스티니, 우리의 운명을 그가 설정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을 보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헛된 세상 것을 붙들게 되고 욕심과 세상의 어떤 만족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내려놓고 세상의 축을 내려놓고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만을 향해야 할 이유는 거기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의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그 부활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그 영광으로 우리를 달려가게 하실 때 그가 우리를 단지 이 세상과 구별하여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려서 그렇게 행하시려는 것만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또한 열어주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부활의 영광 속에 바로 우리의 변화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세상의 변화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영광 안에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영광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피조물들이 지금 고통과 신음 가운데서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는 그 피조물들이 주께서 영원한 영광으로 변화되었듯이 또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바꾸셨듯이 또한 그 피조물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능력이 역사해서 그 피조물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어지고 그들로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비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한 채 바로 눈앞에 바라보게 되면 세상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절망스러운 것이고 가능성이 없고 너무나 문제로 가득 찬 것이고 그렇잖아요. 오늘날 정치 현실이 그렇고 오늘날 사회 그렇고 모든 문화 그렇고 어떻게 보면 세상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너무나 암담하고 문제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영원한 영광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것들을 허락하셨는지를 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주께서 어떻게 온 세상을 향하여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온 세상을 바꾸실 것을 그가 계획하시고 그가 행하시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열려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계 비전이 열려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뭔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어떤 이성적인 노력을 통하여 세상을 바꿔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정치를 바꿔보려고 경제를 바꿔보려고 환경을 바꿔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다 많은 문제로 또 여기서 해결되면 이것이 문제가 되고 다 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의 근원이 되어지고 이것이 오늘날 되풀이되는 현실이잖아요. 말하자면 현실의 고통, 피조물에 당하는 이 고통스러운 것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주께서 우리를 어떠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더 이상 세상은 그냥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어떤 해결책도 없이 그냥 이전 투구처럼 그렇게 정치의 여러 가지 많은 싸움과 갈등과 사회적인 갈등과 이런 분열과 고통 속에서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세계가 아니고 오늘날 정치적인 상황이 어때요? 사회적인 상황 너무나 이게 해결책이 없잖아요. 너무 극한적인 대립이고 전혀 정반대로 말하고 있고 누구도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해결할 수 없고 너무나 절망적으로 보여지는데 우리의 눈이 주님께 열려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놀라운 영광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는 그분이 또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비전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려고 하는 것이 이 비전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실 것을 바라보고 힘있게 앞으로 우리는 전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비전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제목이 세상의 희망인 교회. 제가 전에도 칼럼의 제목으로 썼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상의 희망으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고대한 바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것은, 현실에 고대하는 것은 위대한 정치가가 나타나고,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고, 위대한 어떤 스승이 나타나서 뭔가 현실에 대한 대안과 방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피조물들이 진정으로 고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그의 교회를 통하여 그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리하여 이 세상에 새로운 물줄기를 나타내시도록, 이것을 바로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들이 참으로 열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 구원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어질 하나님의 아들들, 정말 영광스럽게 되어진 아들들, 정말 자유케 되어진 아들,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변화되어진 그 아들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그 영광의 능력으로 모든 사단의 결박을 풀고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고통과 그 절망에서 사람들을 구속하는 일들을 행하도록, 예수께서 오셔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시고 그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그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고 자유케 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일어나서 그분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일어나서 모든 악한 권세를 깨뜨리고 흑암의 권세를 파하고 이제는 그 영광스러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 안에 이미 잠재적으로 그들이 의식적으로 다 알지 못하지만 피조물들 안에 허락하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피조물들의 소망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는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케 되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비전을 가지고 온 땅을 축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허망한 데 굴복하고 헛된 것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는데, 근데 그들을 향하여 빛을 비추고 그들을 죄악에서 끌어내고 그들을 그 흑암의 결박에서 그들을 풀어주어서 그들을 자유케 하는 일, 주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시고 있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지만,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자들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방향,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스러운 자유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그 결박 가운데 있는 자들, 종노릇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이 자유를 선포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우리가 이 비전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매일매일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지금 곤독 가운데 탄식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피조물들의 탄식과 신음을 듣고 그들을 건져내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일을 위하여,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서 먹고 일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애쓰고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소명은 바로 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에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비전이 넓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영광으로 변화될 것을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보다 거룩하게, 보다 아름답게, 온전하게 변화될 것을 바랍니다. 우리의 변화 없이 세상의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지 아니하고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고난을 통하여 연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과 자랑과 염려, 근심들이 깨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관점으로 서서 생각하고 그렇게 바꾸고 그렇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 땅의 사회, 오늘날의 문화, 이 땅의 정치,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이루어지도록,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의 자유가 선포되어지도록, 그의 평화와 그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사랑이, 이 놀라운 사랑의 생수가 온 땅에 전파되어지도록 우리가 이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꿈꾸고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 이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이 비전의 근거에서 가르치고 이 비전의 근거에서 이끌고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까, 그런 인생의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비전, 우리를 그분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키고 그 영광스러운 그의 교회를 통하여 온 열방을 구속하고 변화시키실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있는 것이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비전 때문에, 이 소명 때문에, 이 사명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 사명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이 놀라운 비전을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이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 영원한 영광의 비전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비전이 우리의 마음에 확실하게 심겨지고 우리가 그 열정을 가지고 이 비전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국면에서 이 비전이 구체화되어 주시도록 저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좀 더 모든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이 비전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 비전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분명하게 보여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위하여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내게 준비되어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 듣고 그분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그의 종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변화되어지고 교회에게 주어진 이 본래적인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것, 그것을 바라보고 이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자유가 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세상의 탄식을 통하여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듣고 거기에 반응해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피조물들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이 피조물들이 바라보고 간절히 고대하는 바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피조물들의 간절한 신음과 탄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 되게 하시고 피조물들의 소망을 이루어가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먼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유케 되지 아니하고서 다른 사람 죄 아래 사망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하는 자들을 자유케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임하시고 우리를 먼저 자유케 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주의 능력 입니고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고 우리 현재 가진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임하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열정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하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나아가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